안녕하십니까. 조셉 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간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이간질의 그 의미를 진정한 뜻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간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간질이 참 나쁜 거구나, 그런 얘기가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인입니다. 근데 교회를 허무는 것도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를 나눠서 말씀을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허무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또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하라, 그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용서하라, 그럼 너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간질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고요. 인간 사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말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수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선입감도 생겨가지고 좋은 사람도 나쁘게, 나쁜 사람도 좋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에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입에다 자갈을 물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입에다 자갈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지.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편하니까 아프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하려면 아프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해야 되는 말만 하는 경우. 근데 이게 해야 되는 말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한 건데,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서 이간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간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말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있지도 않은 사건이야. 그런데 말을 지어내는 거죠. 지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하고 말을 지어내는 건 이게 이간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간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말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면 이간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인 것도 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가 했더니,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담도 하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좀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은 다정다감하지 않아. 뭐 제가 카톡 같은 거 문자도 잘 안 주고 그럽니다. 문자도 잘 안 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성도들끼리 재밌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카톡도 잘 안 하고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분위기,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싹 빼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안전하면 괜찮은데,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괜히 아니까. 그래서 그렇죠. 친하면 당신만 알고 있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쁘게 뜻하게 얘기한 게 아닌데 분위기를 옮길 수 없으니까, 그때 상황을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 저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괜히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워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간질이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것이 이간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발견했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일하던 사역하시던 목사님 가정이 둘이 있어요. 한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한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은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젊은 목사님도 한국서 다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은 공부하러 온 거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나이가 어려요. 목사님도 어리신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사모님이 경험이 많이 없는 거야.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말이 좀 세신 분이야. 막 세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의도를 알아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사모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참 안 좋은데, 물론 안 좋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좀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을 생각해서 그 얘기하는 거 좀 안 되는데, 사모님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마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났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지 말으라. 근데 그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한 것처럼 사모님이 성도님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님하고 또 만난 거야. 근데 이제 집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난 걸 아니까 물어본 거야. 사모님,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모기 때문에 목사가 다른 성도들하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냥 목사님이 이 성도들 만나서 그 집사님 만나서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걸 갖다 그냥 전한 거야. 목사님이 만났는데 집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이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제 관계가 좀 껄끄러웠으니까 더 그랬겠죠. 더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게끔 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요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한테 이제 고자질 하는 거죠. 저한테 이르는 거지 또.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나는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설명을 해도 이게 한번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굉장히 그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그리고선 이 사모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가깝게 그러니까 성도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 그 집사님 이름을 대면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너무 이제 강하니까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가깝게 안 지나는 게 좋겠다. 왜 지나면 이렇게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그 사모님이 또 집사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하고 말을 한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당연히 당신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얘기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괜히 서로 말을 한 사람하고 말을 들은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근데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야지. 전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하더라도 좀 이렇게 융화시켜서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좀 정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전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이제 넋두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기가 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지를 못해. 근데 제 얘기 생각은 그래. 마음이 깊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다 듣고 다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너무 담아두기 힘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얕어. 그래가지고 담아둠지를 못하는 마음에. 그냥 들으면 그냥 바로 어디 가서 해야지 돼. 비밀 알면 바로 그냥 어디 가서 뱉어야지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너만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너만 동신이 있다. 비밀 하나 알고 있으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게 있는데 그렇게 너만 알고 있어 하다 보면 그냥 온 교인이 다 알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구나. 그런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좀 수위를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이간이구나.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전할 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삶의 경험이 없고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날 정말 좋아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관찰해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쵸? 다른 사람이 날 비방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기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어느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D.L. 무디 목사님 같이 그런 분의 이야기. D.L. 무디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가 그 기사를 썼대요. 이 D.L. 무디 목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냐고 막 썼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목사님
자기를 교만하다고 그렇게 쓴 뭡니까? 뉴스를 보면,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자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날 비방했으니까, 욕했으니까. 근데 디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기자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쭉 읽어보더니 하는 말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네.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기자가 나의 진면목을 정말 알았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교만한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완전히 정말 사랑으로, 성령으로 완전 인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얕은 사람은 누가 턱 건들면은 그냥, 그래서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얕은 물은. 그렇지만 깊은 물은, 그래서 누가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얕은 물에다 돌을 탁 던지면은 그냥 찰랑찰랑 거리지만 깊은 물에 탁 던지면 뭐예요? 풍덩 하고 들어가가지고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깊으면, 또 기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별것 아닌 거를 목사님들이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또 교인들이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어쨌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선, 그냥 별거 아니네요.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중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목사님들 가운데 껴가지고선 중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중지하려고 할 때 중지하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 뭐도 하지 말냐, 그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냐면 이분도 얘기도 맞고 저분 얘기도 맞고, 사실 교회도 많이 이렇게 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목회할 때인데 같이 이렇게 동감을 했어. 무슨 동감했냐면, 이제 목사님이 워낙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죠, 패가 갈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쪽은 정말 믿음 가지고 하는 거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믿지 않는 그런 거 가지고 한다면, 목사님이 딱 보면은 이 흑과 백을 구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양쪽 다 성경 들고 한다는 거죠. 양쪽 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제 교회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계속 분열했어요. 분열해가지고 이제 갈라져 나오고 그랬는데, 다 그런 거죠. 누구 하나 싸움을 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내가 성서적이라는 거야. 내가 맞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야. 다 자기 성경 가지고 싸우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냥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문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저는 잘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해. 근데 뭐 다 못하는 거 많죠.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되냐 하면 이게 문제인 건 아는 거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왜냐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이게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사임할 때쯤 돼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죠? 내가 무슨 죄인이 무슨 어떻게, 그죠?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묵상하는 거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이렇게 묵상하고 또 내가 해석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죄인인데 이게 정말 내가 이거를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능력이 이럴 거면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가진 신앙관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신앙관을 그냥 보여주는 건 괜찮지. 근데 강요하기는 건 정말 이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가진 신앙관이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 저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생각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뭐 이제 제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이렇게 내쉬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관계를 가질 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만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자격지심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물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져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막 경제적으로만 주는, 제가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없었으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만나서 풍요로움도 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애할 때 얘기입니다. 연애할 때 얘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쵸,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나랑 헤어져서 더 나쁜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사람 만날 확률이 더 많아. 왜냐면 이 시대가 지금 악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신앙관? 신앙? 그런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더 신앙이 없이, 그렇죠? 더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항상 내가 못하다가 아니라 항상 그랬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간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제를 사실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예의, 그렇죠? 물론 예의를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 무시당하는 것도 있죠.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무시당하는 것도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나름인 거죠. 이 모든 우리의 그 평안, 그러니까 천국,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에 대한 것의 해석.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내가 욕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욕해? 내가 가만히 두고 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괴롭냐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죠. 그걸 알면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뭡니까 나를 탁 건드렸을 때 내가 막 그냥 팍 떨고 막 이러면 더 재밌어가지고 쉽게 마귀가 더 재밌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탁 건드렸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뭐 괜찮아. 그 마귀가 재미없어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리지도 않아.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평안한 삶이 되는 거죠. 물론 마음적으로 누가 건드려도 별로 뭡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편안하고, 또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건드리지 않은 거죠. 건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발 들은 거 있으면 전하지 말아라. 혼자 소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전하게 되면 더 좋게 잘 이렇게 말을 다듬고 기분 나쁘지 않고 관계가 헤어지지 않게.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할 걸 압니다. 그럼 잘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